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여겨지면 이게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신앙이 연륜이 많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간증하면서 신앙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에게 닥치는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작은 아이 혁찬이가 교차로에서 직진해 가다가 그 길에 이제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서 교차로에서 차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상대방 차가 들이받았는데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인데 혁찬이 차가 가는 그 길이 그 일단 정지선이 있었나 봐요. 상대방 차가 가는 그 교차로 앞에는 정지선이 없었고 그래서 10대 중과실로 이렇게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400만 원 정도 합의를 보고 아직 이제 형사적인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사고 나가지고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일을 통해서 아픈데도 이제 교회 가서 금요철야 기도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 또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경고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나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질병이나 우리가 중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거칠 질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붙잡을 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서 복받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은 이제 마지막 유다의 멸망의 패망의 길에 가는 그 시대에 왕이 되었는데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죠. 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죽였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우상숭배가 막 만연했죠.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죠. 하나님의 성경책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을 했지만 오랫동안 찾지 못했다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성전을 좀 우리가 좀 정리 좀 하자. 성전 좀 우리 깨끗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성전이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성전을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헌금을 이제 거뒀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져와서 그 돈으로 맡은 이들이 이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발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성경도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상만 섬기고 살았다. 그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첫째,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요시야 시대까지 유다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우상을 막 섬기고 그랬으니까 성경책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책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다가 마지막 패망의 길로 가는 마지막 시대에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34장 19절에서 19절 21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자기 옷을 찢더라.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책이 있어도 중세 시대에 보면은 성경책을 뭐 읽지 못하게 했잖아요.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금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책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성경책 읽을 때마다 침을 발라가지고 성경책 읽으면 그 독이 입술로 손가락을 다 입술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읽다가 막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성경책을 못 읽게 했어요. 막 교회에서 중세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성경책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일반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금서가 되어져 버리고 막 그래 독을 묻혀가지고 성경책 말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성경책 읽어보니까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 그 계단을 올라는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말 타고 가다가 친구가 말 타고 가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친구가 번개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번개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요시야 시대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지 못하고 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성전 안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시야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지 못했다고, 그러니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시야가 막 즉각적으로 막 대책을 세우게 된 거예요.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이다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책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평생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선지자 훌다의 말이 엄중한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조상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네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으니까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볼까요? 23절에 선지자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일견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홀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재앙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이 죄는 그 재앙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다 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은 성경책은 막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으니까 이 재앙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을 했으니까 요시야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그래서 왕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복명해서 순종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왕이 되니까 뭐 나중에 형제들이 왕이 되지만 형제들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때요? 그 재앙이 계속해서 물러나잖아요. 그 시대에는 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시야 시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유다의 패망을 향해 가는 그 시대에 요시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그런 신앙생활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통곡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의하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 시기가 이제 6월절 시기였으니까 우리에게만 4월달 정도 6월절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과 그 같은 시기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제 6월절을 지키기로 이제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다짐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먼저 이제 레위 족속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냥 말씀을 따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35장 5절입니다.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해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를 보여지고 있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절에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끝까지 보시면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을 줘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준 유월절 제물이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3만 마리 그리고 수소가 3천 마리를 내어줘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8절에 가면 이제 방백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준비하는데 방백들이 준비한 것이 나오죠.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아멘. 그래서 방백들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또 유월절 이 제물을 준비해서 주었고 여기 이제 hil기야와 스가랴 여이엘 이 세 사람은 제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9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늘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바냐와 느다넬과 수소 하사마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자들 다 이렇게 그런 성전 맡은 자들 다 준비해가지고 유월절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왕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왕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3절에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왕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왕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13절 이에 규례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준비함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유월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준비해서 말씀대로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셋째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경을 발견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말씀도 유월절을 또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집트에서 애굽이죠. 왕 바로 왕이니까 파라오죠. 파라오 누고라고 하는 파라오가 바벨론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 가지고 유다 민족을 패망시킬 거라고 이제 패망의 시기가 가까우니까 패망시킬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이집트 왕 파라오 누고에게 빨리 가가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전에 바벨론 패망시키라고 멸망시키라고 그래야지 유다가 요시야처럼 이런 왕들이 계속 나와서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 종교개혁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드리면 계속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불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도자 애굽의 파라오 누고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요시야가 바로 누고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과해야지 바벨론을 가잖아요. 내가 너희 땅을 지나가 가지고 바벨론에 점령해야지 너희가 살고 우리도 사니까 지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요시야가 어때요? 종교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로 누고가 얘기했을 때에 전쟁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때 이제 바로 누고가 얘기를 하죠. 야, 이것은 너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찌르라고 하니까 지금 시기가 급하다고 이렇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고 너희도 망하니까 바벨론이 참 강성해지기 전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치야 된다 얘기하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못 간다고. 우리 땅을 받고 못 간다고. 전면전을 일으켜가지고 요시야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막 여기 우리가 생각해 개죽음을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깃들이 막 단단히 세워져야 되는데 단단히 세워지지 못하고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냥 바로 누구가 요시야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어떻게 보면 패망시키고 왕을 자기 멋대로 바로 왕이 자기 멋대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애굽의 식민지 그런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을 보면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이죠.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에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우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유다가 더 부흥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만약에 바로 누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가는 바벨론을 갈그메스를 치러 가는 이 길을 막지 말라고 했을 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선지자 홀다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 더 지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돼가지고 요시아 왕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지 분간하게 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해서 깨달으면 은혜가 되지만 우리 교만해지면 우리가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더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는 길을 닫아버리고 바로 누구의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말씀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겠냐고 나는 그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거역해버림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오랫동안 이렇게 막 처박아 놓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성경에 금서라고 막 독을 붙여놓고 독에 있는 것처럼 성경 아예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한 대로 막 순종하기로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내게 들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질병을 통해서 내가 아프고 고달픈데 이것이 이 사건과 질병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재앙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나 주는 너의 큰 상, 그 상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를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죄악을 보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를 보게 하소서. 그것은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확정합니다. 주를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를 이미 임했네. 주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히 완전히 예수오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예수오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가 확정되어 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해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의 주여 복임을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의 주 복임을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는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피해 주시네 산을 열어주소서. 위에 주 우리고 복임하리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주 우리고 복임하리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위에 주 우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위에 주 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책 읽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겸손해서
순종을 결의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방이 우리 험상궂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이방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자가 되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의해서 우리에게 닥치기로 한 재앙이 물러나고 오히려 그 재앙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하나님 개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물리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인 것은 우리가 비록 손해가 간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축복인 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듣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질문을 던져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이시면 이방인의 입술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에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말면 천하만 명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남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경이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어린아이들 규민이 또 예준이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 그 인생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집사님 멀리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통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평생 신앙생활 하여 싸우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버지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준비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고 늘 겸손하여 순종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고 어쩌든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기로 하나님 복종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통곡하며 기도하시며 우리가 대화 가운데 갈 길을 밝혀주시는 성령이 교통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축복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 긍휼히 여겨 받을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겸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